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우리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은혜와 말씀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혹 시험에 드는 자는 주님께서 은혜와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 많은 교회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말씀과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맡기신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저는 일본 동계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리고 일본에 있는 우리 전도인들 다 모여서 또 함께 말씀을 배우는 전도인 수련회도 가졌습니다. 일본은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라고 생각되는데 이 복음은 너무 늦게 전해졌을 뿐 아니라 참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무엇인지 섬기려고 하는 집에 또 뭘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기도를 하는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섬기는 것도 가미사마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도 일본 말로 가미사바이기 때문에 그게 그거 아니냐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전도하려면은 그 가미사마 앞에다가 가미사마를 하나님 신을 높이는 마음인데요. 그 창조주 가미사마라고 이렇게 앞에 정관사를 하나 더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도하기 어려운 나라인데 어렵사리 전도해서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한국 분들하고 일본 분들이 전도하기 어려운데 이제는 거의 반반 일본 분이 조금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 사람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 12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전도인 12분이 아주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고 우리 말로 또 탄력을 받는다고 할까요? 이제 앞으로 더 빨리 전도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일본 인구는 우리 한국의 2배 반, 그러니까 한 1억 2,700만 명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아주 큰 나라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우리가 그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육지로는 한국이 끝이고 동쪽 끝이고 섬으로는 일본이 동쪽 끝인데 일본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는 하나님 마지막 때 하시는 역사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본 전도를 위해서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선교사들이 또 활동하고 있고 현지 전도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라 수도 늘어가고 교회 수도 늘어나고 또 선교사들도 더 많이 지원하고 전도인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전도하시는 뭐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핍박을 받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위험을 안고 전도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골로새서 끝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면 마땅히 할 말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기도는 결코 형식도 아니고 시간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끌어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마치 최전방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적과 대치해서 전쟁하는 병사처럼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많은 전도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살면서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는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일날 아침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그 신분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 같지만은 그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책임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고 구약 성경에 그랬잖아요. 책임질하고 쪽발 갈라진 짐승이 정하다. 그런데 책임질은 소 같은 경우는 그 위장이 뭐 4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거친 풀을 먹고 또 겨울에는 마른 지푸라기를 먹고 있어도 그 힘이 있고 말이죠.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책임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돼요. 책임질은 그 안에 있는 영양가를 최대한 계속 책임질하면서 자기가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그 풀을 먹고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거 먹고도 힘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다든지 머리에 있으면 뺑뺑 돌고 또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다면은 책임질 못하는 것과 같아요. 들은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질하듯이 말씀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그 듣고 읽고 또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속 읽고 듣고 하면 그것이 자연히 암송이 돼요. 오늘 아침에 그 성경 암송하는 거 보니까요.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암송하는데 알고 보면요 컨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 있게 얼굴을 들고 참 외우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암송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려면 읽고 듣고 배우고 또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깨달아야 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어떤 마음의 그 시험이나 그런 걸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셨잖아요. 말씀을 성령의 금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장군은 장군인데 무기가 없으면 꼼짝 못하는 장군처럼 말씀이 없으면 역사 못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그 도로가 없으면 그 차가 달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성능 좋은 고속 열차도 그 철로가 없으면 달리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말씀이 없으면 역사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외우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또 외우지도 않고 그 성경을 멀리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올바로 살 수가 없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 꼼짝 안 해요. 어떤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고 구원 안 받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고집으로 그랬죠. 하나님의 오래 참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 네 그 고집과 그 믿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너 머리 위에 쌓는도다. 그 말씀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깨달아야 되고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야 될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아요. 여기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그 손실인지 모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순종하면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내가 하는 말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그 더 크신 은혜가 약속돼 있어요. 구원받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 생활도 올바로 할 수만 없뿐 아니라 그 육신이 사는 것도 전부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지 못하고 그러면 아주 힘들고 고달프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면 될 텐데 왜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구약 시대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라든지 선지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볼 수는 없지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서 제 아버지입니다. 이게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렇게 뭐 친구들이 아버지 참 미남이시네요. 좀 뚱뚱하시네요. 마음 좋게 생겼네요.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빌립보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이지만은 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 물리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인데 한 하나님이 틀림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아버지의 품성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죠. 아버지를 보이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또 어찌 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말씀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육신을 가지고 실제로 인간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을 실행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을, 하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신 분이에요. 이제 그처럼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점점 변화시키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말로만 아니라 이론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은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받는다는 것은 그 견본이잖아요. 견본 모델. 예를 들면 어떤 그 유리 그릇을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은 이렇습니다. 견본을 보여줄 수 있죠. 예수님은 첫번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고 바울이나 베드로나 주의 사도들은 주님의 모습을 그들 생애 속에 나타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본받은 자들 닮았다 말이에요. 닮았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인간으로서 주님을 본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속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 고난의 생애가.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될 수 없지만은 우리도 거기 닮아가야 됩니다. 점점 젊은 점. 점점 닮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몸까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후에 성경을 배우는 것은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인격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그것이 실천돼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과 능력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덜풀도 덜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저렇게 이쁘게 입히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태복음 6장에 지난번에 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에게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내가 내 사정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 사정을 더 잘 아신다고 말해요. 아신다는 말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결론적인 말씀이 이제 읽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요, 읽고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라는 말은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시간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제일 최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뭘 먼저 해야 될 거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 여기 먼저라는 말을 강조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 할 일은 따로 있다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육신의 것은 덤으로 주겠대요. 덤으로. 어떤 제가 일본에서도 이번에 이제 운동 삼아서 백화점을 이렇게 한번 거기에 있는 분들과 이제 구경하러 갔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러나서 양복도 한 벌 사면 한 벌 더 준대요. 와. 물건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대. 안 사면 안 주고, 사면 하나 더 주고. 1 플러스 1. 그게 생각납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더하시리라. 플러스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신다. 그리 안 하면 안 주셔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후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를 이제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 어디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거듭날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을 구원해서 거듭나게 해서 하늘나라 데려가시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려고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했어요.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이에요. 그게 천국 복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자꾸 준비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꼭 천국 같은데요. 또 그게 없을 때는 또 지옥 같고. 그런데 천국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것이 아니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것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걸 믿는 뿐 아니라 이 죄인이 의인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내려 죄인은 항상 누가 날 잡으러 오지 않을까? 잠을 못 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죄의식에 고민하다가 자살도 해요. 이 죄가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죄를 주님이 지고 가셨고 영원히 죄를 사하셨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돼요. 아담 안에서 죄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됐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네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하심으로 우리는 심판 안 받게 되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이에요. 기쁨.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이 세상의 즐거움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기쁨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은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천한 즐거움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포도원에 포도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한다. 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면 기뻐하고 돈을 많이 벌면 기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합니다. 그게 없어지면 또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으므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천국이 마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 속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답답했지. 무슨 소리야 그랬겠죠. 예, 하나님 나라 마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마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이 한 말씀인데 또 다시 구원받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이방인들의 뺏겼던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로 찾았잖아요. 그것처럼 마귀에게 점령됐던 땅을 구원받을 때 그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요. 찬송가에도 그 나라 왕성하온우 태평왕 재림하옵소서. 그 나라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 임금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전해져요.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닫고 다른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려, 듣지 못하는 어찌 믿으려. 그렇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지요.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준비되는 그 막대한 일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어요. 사도들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그 나라 복음이 전해지고 그 나라 영혼이 그 들어갈 천국 백성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든지 그건 주님의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입니다. 목적이를 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막질 선수가요, 뭐 마라톤 선수 꼬린 자니까 꼬린 지점 있잖아요. 꼬린 지점을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요. 가다가 뭐 쉬었다가 누워 자다가 뭐 재밌는 거 보면 구경하다가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꼴등이 아니라 선수로서 탈락될 거예요. 우리는 피곤하든지 힘들든지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달려가야 되지 사는 목적을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오래오래 살라고 건강한 게 아니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해야 되고 모든 것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업을 하든지 이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목적을 거기다 정해놓고 목적에 맞춰야 돼요. 목적에 어긋나면은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그 돈 벌어서 뭐 하려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것뿐이냐고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드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게 네 것이 되겠냐? 그건 잠시 후에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암송했잖아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 다음에 17절은 외우지 않았는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잠시 후에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미국의 D.L. 무디
가장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무덤에 그 성경 구절이 적혀 있다 그래요. 그 비석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막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사람이 무시당해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만족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사람에게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보다도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한다면 그게 최고 행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이제 가치관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니까 사는 방법도 다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항상 먼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내 볼일 다 보고 생각나면 그때서 하나님 조금 생각하고, 물질도 자기 쓸 일 다 쓰고 남으면 하나님 좀 바쳐보고,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헌금할 때도요, 11조는 뭐예요? 열이라는 것은 전체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10개 중에 한 것만 하나님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산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수국에서 얻은 물질도 그게 예수님의 피가 발려 있어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표가 10분의 1이에요. 제일 먼저 10분의 1 딱 떼고, 그 다음에 9개는 내 건 아니에요. 그 중에 그 9개를 가지고도 이제 분배를 잘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쓸 거냐. 며느리가 그 큰 생선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시장에 가서. 이걸 토막을 탁 내가지고 어떻게 분배해야 됩니까? 제일 대가리 시아버지 드리고, 꽁지 시어머니 드리고, 제일 중간 토막은 자기가 먹고, 다음 토막은 남편이 드리고. 분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제일 좋은 거 시아버지 드리고, 그 옆에 또 살통통한 부분을 시어머니 드리고, 자기는 뭐 머리 부분을 먹든지 꽁지 부분을 먹든지 이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다해서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다하라는 것은 전부예요. 주님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레아의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번제로 잡아서 양을 태워 드리듯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했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미쳤습니까? 그랬습니까? 나는 그건 다른 거 다 해도 그건 못하겠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이제 나이 늙은 자기 아내보다도, 그 많은 재산보다도, 이제 100세에 난 아들 이삭, 한 14살쯤 됐을 거예요. 한참 이쁘게 자라고 있는데 이걸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두 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생각할 거 뭐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자. 자기 아내하고 의논했습니까? 여보,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뭐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정말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 미쳤어요? 내 아들 통해서 하늘의 벼룩같이 많게 준다고 했다면서요. 하나님 마음이 변한가요? 그건 안 돼요.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의논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의논할 것이 따로 있지. 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은 갈라디아 1장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나타내기로 작정되게 나타났을 때 바울서도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자기의 가까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1대1로 예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자. 모리아산으로. 잡아 바쳤잖아요. 실제로. 예? 칼로 말이기. 예. 아브라함 얼마나 급했더니 2번이나 불렀어요. 스톱! 됐다 이제. 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시험의 합격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때때로 네게 제일 좋은 걸 내게 바칠 수 있느냐? 어떻게 할래? 네 자식이라도 바칠 수 있느냐?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자매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죽게 내줬는데, 예?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 비교나 됩니까?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대접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 내어줬어요. 그래서 멸망할 죄인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깼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대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했은지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대접한 대로 대접받기 원하세요. 주님이 먼저 대접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접해야 됩니까? 겉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고요. 예?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먼저라는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냐.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은 최고 이스라엘 이방인을 나라를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룬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 다윗의 아들 대단한 겁니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라는 말을 빼고 전도자라 했어요. 전도자. 전도자가 그래 헛되니 모든 것이다. 세상 것은 다 헛되다. 헛된 것을 얘기하면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했어요. 예. 어떤 사람이 당신 직업이 뭐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I am evangelist. 전도자입니다. 예.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내가 장사를 합니다. 나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직장에 다닙니다.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난 농사를 합니다. 예. 내 직업은 전도자고 그 외에는 그것을 위한 부업이다 그 말이에요. 부업. 수단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서 자기 모든 시간과 모든 걸 다 바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예, 참 멀리 이국 땅에 어려운 땅에 가서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자기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 전도비를 대요. 자기 위해서는 가장 적게 쓰고,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거의 다 바쳐요. 제가 그 압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 왜? 나는 전도자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누가 물으면 당신 직업이 뭐예요? 뭐 나는 어느 회사 회장이요, 뭐 사장이요, 뭐 나는 뭐 무슨 사업을 합니다. 아니면 뭐 직장에 다닙니다. 그건 수단이라고요. 목적은 전도자다.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순서를 바꾸면은 이제 혼란이 일어나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순서를 바꾸는 거 한 가지예요. 그리고 시간적인 또 우선입니다. 시간적으로. 예.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 안에서 모든 걸 창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날에 부활했어요. 예. 하나님 빛을 만드셨는 그날을 첫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었어요. 첫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첫날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 아닙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고 주일은 첫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그러죠. 주의 날.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첫날에 모여서 교제하고 첫날에 모여서 연보를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나올 때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실제에 바르고, 그래서 그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보호를 받고 살았잖아요. 그날이 해의 첫 달이에요. 그 니사른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달이 됐다는 것은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간 살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없고 바로 왕을 섬기고 안식도 없고, 예? 소망도 없고, 그건 역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하는 것과 같이 소망도 없고 안식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날에 이스라엘 역사가, 진정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시작됐고 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첫날이 6월절이고 둘째 날은 첫째 날부터 둘째 날까지 뭡니까? 그리고 일곱째 날까지 무교절이에요. 등불을 켜서 집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을 다 차단해서, 누룩은 부픽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런 걸 다 차단해서 다 버리고 누룩 없는 떡을 7일간 먹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구원받은 그때부터 7일이 반복되는 게 일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죄를 다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등불을 켜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죄를 다 차단해서 다 빡겨내버리고, 성결한 생활. 주님은 성결하신 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를 죄를 감춰놓고 주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죄 없는 생활을 말합니다. 첫날, 구원받은 날이 첫날이에요. 주님 앞에 간 날까지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느니라.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유월절이고 양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개인적인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너희가 명절을 지키되, 예?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 교회 신약 시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유월절이나 뭐 무교절을 지키자 말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죄 없는 생활, 성결한 생활을 말합니다. 예,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자, 이제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자기 편리한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덜렁덜렁 주일날 되면 아이고 주일 왜 이렇게 빨리 오노 하고 말이죠. 예? 먼지 덮인 성경책을 툭툭 틀어가지고 교회 나오고, 물론 그렇게 하는 분은 없겠지만은, 예, 우리는 모든 생활에 하나님이죠. 응? 내 마음에 제일 귀한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매일같이 주님을 섬기는, 뭘 하든지, 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 복음 전하는 일과 의를 구하라는 말은 또 뭘까요? 응? 그 의는 베드로후서 3장에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예, 하늘로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푸르지고 모든 게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받아도다. 베드로후서 3장은 이 세상에 체질이 뜨거운 불을 피운다는 건 쉽게 말하면 원소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물질과 원소를 다 불타버려요. 예, 하늘에서 유황불이 안 내려와도 사람이 만들어놓은 폭탄만 해도요, 예, 지금 어디서 핵전쟁 일어나면은요, 연쇄적으로 터져서 불과 30분이면 이 지구를 100번 이상 불태울 수 있어요. 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했잖아요. 그게 뭘까요? 이 세상은 죄악이 충만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생겨서 땅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천국 가면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세상입니다. 영광스러운 세상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거룩도 영광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의와 평강. 이 땅에 살아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생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기 전하니,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도 힘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천국 가서 천국 가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섬깁니다. 천국 가서는 뭘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요. 그 천국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이 땅에서 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예.
하나님의 의가 천국 가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원받은 무리 안에 이루고 그 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예.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실 때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해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밖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복음 전해져 구원받는 역사라고 안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것만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만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고요. 약속이 돼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의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은 그리하면 중요하죠.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3장 35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네게 양식을 주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이 자기 직원들 딱 모아놓고 여러분들 우리 회사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무한히 번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회사 일만 열심히 전심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당신들 모든 생활은 당신의 자녀들 교육이나 모든 생활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죠.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염려할 거고 막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하면은 그 회사 그 회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멋있는 회장이고 그렇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능력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시라는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은요, 상대방이 다 같이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걸 부탁했어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근데 몇 년,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십시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필요한 걸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약속된 시간에 장소에 나타나서 기다리는데 그 받을 사람이 안 와. 계속 기다려도 안 와. 그러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믿으면 구원이다, 영생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약속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설마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그리 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하시리라. 그걸 못 믿어요. 참 이상한 건요, 구원해 주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실 것도 믿어요. 믿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오시면 죽은 구원받은 사람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할 거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생활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왜 못 믿느냐고 말이에요. 왜 생활 속에 도와주시는 주님은 못 믿느냐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13장 10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과거 구원해 주신 주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오늘, 과거, 미래 연계시키는 현재잖아요. 동일하신데 약속을 위반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도와주리라 그 말이에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주는 나를 돕는, 나의 스폰서다. 나를 돕는 분이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속에 빠지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려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순종할 수도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만 잘 지키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살아요. 약속하잖아요. 아까 말한 그 대기업의 회장, 멋있는 회장, 능력도 있고, 그러면 뭐 거기에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면은 그분이 일하는 거 이상 필요한 걸 다 주시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다른 회사는 안 그렇다고 말해요. 이 회사로 갔다가 저 회사로 갔다가 막 고생하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분입니다. 모든 걸 가지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그 약속만 믿으면요, 우리가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만 지키면은 그 나라와 의도 이루어지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더 주셔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빌립보 4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9절. 빌립보 4장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바울에게 배우고 어떻게 행할 것을 받고,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듣고 봤습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 말씀에 35절인가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그리하면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 2, 3서 있는데 요한 3서 제일 끝에 유다서 앞에 요한 3서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네게 구하노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이것을 삼박자라 복음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하는 일이 잘되고 건강하다. 그런데 이 약속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가치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구원을 받았을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잘하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그와 같이 범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축복 기도예요. 근데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은 1절에 보면은 장로는 사도 요한 자기를 장로라고 그랬어요. 목사나 그 사도들도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장로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고 다스리는 장로, 교회 형제 자매들 돌보는 장로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한다는 말을 3번이나 거듭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요에게 보낸 개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왜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거듭 표현했냐면 이 가요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요는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요. 바울 사도와 온 교회 먹는 것 책임진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주방에서 참 형제 자매들 먹는 걸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형제는 나는 농사하는 사람인데 채소는 내가 좀 많이 되겠습니다. 또 뭐 식육증하는 분은요, 뭐 그거 체급하는 사람은 항상 그러지 말지만은 어떤 특별한 일 할 때 막 차에다가 고기를 막 싣고 와서 그냥 기증하는 거예요. 먹는 거, 성도들은 먹는 것을 위해서 공급하는 사람들. 이 가요는 식주인이라 식주인. 제가 어딘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섬인데 그게 집회할 때마다 외국입니다. 그런데 그 오는 사람들 참 그 처음 오시는 분들 구원받은 분들도 있고 그 효도 전도 집회거든요. 관광 겸 낮에는 관광하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 그분들 다 식사 대접을 해요. 자기 개인이 뭐 생선 회덮밥으로 갈 때마다 제가 몇 번 먹었거든요. 맛있게 해가지고
대접해요. 그 형제하고 자매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제가 냉장고를 보니까 뭐라고 붙였냐면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 아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있습니다. 이 가요는 교회 먹는 거 책임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책임진지 모르지만은 나와 온 교회의 식중이라고 했어요. 또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참 멀리 아시아까지 이제 전도 여행할 때에 여러 사람이 같이 동행했는데 6사람이 동행한 사람, 그 중에 가요가 나옵니다. 그 전도 여행에 같이 참여하고 그걸 돕는 일을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의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영혼이 얼마나 잘됐느냐. 하나님이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네가 잘되고 강강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아무에게나 한 말입니까 그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기 육신인 따라 살면서 이기주의로 살면서 뭐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기대해요? 응? 자기 수단방으로 살라는 사람 오냐 살아봐. 어떨 땐 잘 되는 집 하나님이 한번 노 하면 박살나요. 압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지세요. 내 보따리하고 하나님 보따리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어떻게 할래요? 고린도 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희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 여기에 모든 은혜라는 것은 뭐 영원히 구원받는 것,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기에 앞에 보면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내게 희생이 나가는 희생이에요. 심는 만큼 거두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자유도 희생하는 것이 심는 거죠. 그러면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이 많으면 많은 만큼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요. 심는 대로 거두거든요.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넘치게, 이 은혜는 우리의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은혜입니다. 뭐 신령한 은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세요.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렴. 하나님의
그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넘치게 하셔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은 주님 날 도와주세요. 어떤 회사에서 자기 일에 충실히 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연구를 하든지 무슨 특별한 새로운 무슨 것을 개발한다든지 개발 비용을 다 대주지요. 대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도 책임져요. 더 열심히 일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열심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더 넘치게 주신다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좋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제가요 구원받고 나서 참 시련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단련하신 거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과 아까 그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그게 복음 깨달을 때 한번 깨달아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뭐 걱정은 안 했지만 그 후에는요 아무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조금도 부족한 게 없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40년도 더 넘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그건 제가 과장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걸 다 주셔요. 넘치도록 주셔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기록한 바 제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는, 심는 것은 희생이죠. 내가 삶아 먹을 것을 밭에다 심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는 씨도 주시고 심는 자에 먹을 양식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심을 것도 주시고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시네요. 그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나라 의도 이루어지게 하고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또 덤으로 주시고 약속이잖아요. 확실합니다. 믿어지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믿고 행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놓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또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이 명하여 마음을 놓지 말고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는 거 안 되죠.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더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내 도움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그래서 모든 걸 후유조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선이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도와주는 것 선이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에게 움켜쥐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게 도와주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필요한 걸 나눠주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둔다는 말은 장래까지 책임지세요.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어릴 때부터 이제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씨가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후일 장래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 날까지 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상급까지 있습니다. 장래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 먹고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한 목적이 있어서 해야 돼요. 그걸 갖다 자기가 금을 쥐고 있으면은요 썩어버려요. 물은 흘러가야 돼. 계속 고이면 썩어버려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먹을 것 찾듯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낮에 피곤하고 목마르고 시장했는데 제자들이 와서 주여 잡수소서, 마을에 가서 좀 먹을 것 사서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당장 필요한 육신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저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의를 행하는 것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먹을 것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면 그 사람은 배부를 것이라. 그 사람 배를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런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 하지 못합니까? 그리 하면 그 다음에 모든 걸 더하신 약속인데 왜 그리 하지 못합냐?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놀라운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큰 모순된 생활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 외에 또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똑같이 못 섬깁니다. 하나는 더 중이고 하나는 경히 여겨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마음이 어디 갔냐면 재물을 섬겨요. 재물을 섬긴다는 말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애착을 가지고 돈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사모한 자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망이, 세상에 대한 욕심, 그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재물이 나를 지켜주고,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재물이 내 장래를 책임지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재물이여, 당신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돈이요, 돈이 세력이 엄청나죠. 돈이 얼마나 크면은 예수님까지 팔아버렸을까요, 유다가? 예?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돈 벌지 말란 말입니다. 열심히 돈을 위해서 성실하게 벌어서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귀하게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의 마음이 뺏기면 안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발을 말이죠, 좋은 신발을, 비싼 신발을 줬다 갑시다. 그러면 신발 어떻게 돼요? 머리 이고 다니게 됩니까? 신발은 발로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요, 우리는,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뺏겨서 그걸 가지고 울고 웃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밟고 다녀야 돼요. 우리가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에 지배받으면 안 돼요. 열왕기 하 17장 33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섞여가지고, 이방인과 섞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냐고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왜 하나님을 올바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기지 못합니까?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재물이라는 우상이 마음을 딱 잡고 있어요. 잠언 11장 1절에 보면은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의 미워하신다. 저울을 이렇게 한쪽에 줄을 달고 한쪽에 이렇게 달잖아요. 어디가 무거우냐?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느냐, 재물을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을 중히 여기죠. 작은 것은 큰 것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만일 우리 마음속에 재물을 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십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 마음에 숨기는 우상이 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우상을 만들고 생긴 사람은 없죠. 근데 마음에 우상을 숨겨놓고 살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우상에서 멀리하라. 마음에서 우상을 생기죠.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우상을 섬긴다고 우상을 해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해요. 마음에 숨겨놓은 우상을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요 수지 맞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이 하찮은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하시라는 그 약속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라는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이루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다시는 마음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숨은 우상이 있으면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걸 제어해 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